저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중고등부 지체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하기에 당신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넘침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선하심을, 당신의 신실하심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 다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정말 신실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어요.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나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나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나가요. 주님의 십자가 내게 있으니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나가요. 주님의 십자가 내게 있으니 감사해요. 주 십자가 나를 온전케 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 주 같은 분 없어요. 감사해요. 주 십자가 나를 온전케 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 주 같은 분 없어요. 마땅하지 않은 날 위해 지신 주의 십자가 자신을 버려 생명 주신 놀라운 주의 사랑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지신 주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생명 주신 신비한 죽으심으로 생명 주신 죽으심으로 생명 주신 신비한 주의 사랑 내가 넘어져도 주께 나가요. 주님의 십자가 내게 있으니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나가요. 주님의 십자가 내게 있으니 감사해요. 주 십자가 나를 온전케 해요.
주님의 십자가 내게 있으니 감사해요. 주 십자가 나를 온전케 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 주 같은 분 없어요. 감사해요. 주 십자가 나를 온전케 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 주 같은 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 주 같은 분 없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 주 같은 분 없어요. 주여 은혜와 긍휼로 우리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하늘 문 열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로
주옵소서. 하늘 문 열도록 주의 교회를 녹여주시고 열정으로 다시 일으키소서. 주님 날 돌보시듯 영혼을 품도록 성령을 부소서. 담비를 부소서. 주의 교회를 녹여주시고 열정으로 다시 일으키소서. 주님 날 돌보시듯 영혼을 품도록 성령을 부소서. 주께 겸손히 나갈 때 우리 마땅하지 않으나 주 영광 보게 하시고 이 땅 살리소서. 영혼을 품도록 성령을 부소서. 담비를 부소서. 주의 교회를 녹여주시고 돌보시듯 영혼을 품도록 성령을 부소서. 담비를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담비를 부소서. 주의 교회를 녹여주시고 열정으로 다시 일으키소서. 주님 날 돌보시듯 영혼을 품도록 성령을 부소서. 담비를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담비를 부소서. 담비를 부소서. 성령을
아름다운 예수님, 아름다운 예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이길 수. 아름다운 예수님, 아름다운 예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이길 수 없어요.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 받으소서. 어린 영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 받으소서. 어린 영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사랑해요.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 받으소서.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 받으소서.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우리 찬양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 네, 환영합니다. 우리 벌써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 지 이제 3주째가 된 것 같아요. 전사님 얼굴 많이 보고 싶죠? 네, 어디선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도 여러분들 되게 많이 보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일단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네, 온라인으로 우리가 비록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뭐 이렇게 별일 없죠? 별일 있으면 조연쌤한테 개인적으로 카톡하고 또 여러 가지 소식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조연쌤에게 알려주면 같이 또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띄워주세요. 여기인가요? 여긴가요? 아래 여기. 네. 제가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약간 되게 좀 이상하다. 기분이 올라와서 하니까 되게 약간 산 꼭대기에 올라온 기분이야. 야호 하면 이렇게 올 것 같아. 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앞에 떠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 성경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사사기 6장 12절부터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사사기 6장 12절. 12절부터 16절까지 볼 건데요. 13절은 안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1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미디안의 침략에 매우 고통을 받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농부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거둬들인 수확물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밀을 태작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밀을 타작하다가 미디안 사람들한테 걸리면 그 자신들의 먹을거리, 그 곡식을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딱 찾아와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기드온이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탈곡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용사 기드온. 하나님의 큰 용사. 자, 사사기 6장 12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기드온의 모습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을 기드온에게 하고 있어요. 뭘까? 큰 용사여라는 말이요.
지금 기드온은 먹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그가 타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그의 모습과 그를 큰 용사라고 일컫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은 다소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이 모습, 기드온의 행동은 별로 큰 용사 같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14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런 천사의 말을 들은 기드온은 그 천사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 15절 전사님 읽을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모습과 또 자신의 환경을 보면서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주저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 어떤 일을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일은 이 기드온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가진 자원 또 자신이 감당해낼 만한 사이즈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뒷걸음질 치는 그 모습을 보여요. 이러한 기드온의 태도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갖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 역시 바로 이 기드온과 같은 자세를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또 내가 가진 지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원스텝하며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청하실 때 우리는 나의 모습과 또 나의 한계, 내가 못하는 것들을 막 보면서 주님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요? 라며 물러서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전사님도 하나님께서 전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자리로 전사님을 초청하셨을 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 일을 감당해낼 만한 저에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라면서 이렇게 뒤로 많이 물러서는 자리에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기드온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아마 기드온은 되게 당황스러운 감정을 그가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는 몰래 숨어가지고 지금 밀을 타작하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아마 조금도 용감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만한 그런 큰 일을 맡을 만한 배포가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에게는 그런 일을 감당해낼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는 왜 12절에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렀을까? 왜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기드온에게 듣기 좋으라고 그냥 입에 발린 말을 천사가 한 걸까요? 자, 우리가 12절을 다시 볼게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기 큰 용사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준비되는 사람, 하나님의 의도 안에 준비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앞으로 기드온을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고자 하시는 거야. 이 기드온을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시는가를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의 자질이 하나도 없는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되어갈 수 있는가? 12절 후반부에 바로 그 답이 나와요. 여기 12절 후반부 띄워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원래 천부적인 용사의 자질을 가졌거나 그가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는 본래 연약하고 또 작은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관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작고 또 힘도 없었던 다윗이 매우 큰 키와 강한 힘을 가졌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신체 조건이 너무나도 차이가 났어요. 골리앗과 다윗은.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고윗이 아니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다고 했을 때 누구도 그 중에 단 한 명도 다윗이 이길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도 체급 차이가 심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인간적인 판단의 요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 싸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또 우리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한계, 또 나의 환경을 보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돼요. 기드온에게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인지, 지금 자신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맞는지를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실제적인 표징을 달라고 구하면서 그가 확인해 나가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자,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확인하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스텝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초청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그때 나의 자원이나 내가 가진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 나의 한계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으세요. 우리는 그런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큰 용사로 성장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자신이 의지할 만한 어떤 인간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뛰어난 힘이나 뭐 뛰어난 능력, 혹은 뭐 배경,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놀라운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과 또 기드온이 가진 그 개인적인 능력과 자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셨다는 거예요.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디안과의 전투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 나와요. 사사기 7장 2절 한번 찾아볼래요? 사사기 7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실상 이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32,000명 정도의 숫자였어요. 근데 반면에 미디안 사람들의 수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미디안 군사의 수에 비해서 이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의 수가 32,000명이 결코 많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수가 많을수록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수를 줄일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또 줄이셔서 결국 그들을 300명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만 놓고 보아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전쟁을 할 때 33,000명의 군사가 있는 것이 좋으냐, 300명이 있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숫자를 구별할 수 있는 어린 아이를 놓고 물어봐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쉽게 대답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2절 후반절에 나와요.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지 않은 군사의 수로 만약에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면 그렇게 이긴 후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가 수가 그래도 좀 꽤 많았잖아 라면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을 영화롭게 여길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시되 그들이 가진 능력이나 그들이 가진 힘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군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들의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바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고 또 빼세요. 그리고 도저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봤을 때 이제 이 정도의 숫자 갖고는 우린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지혜도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능력, 여러분이 가진 지혜 그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한 거지. 그래서 쏜살같이 교만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초청하실 때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뒷걸음질치고 망설이는 것을 이제 그만두어야 돼요. 그분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가 없고 얼마나 능력이 없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혜나 능력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 그것은 바로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의 원스텝을 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연약하고 매우 작은 자였어요. 처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는 먹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별로 보잘것없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처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불렀던 대로 큰 용사로 성장하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청하실 때 그곳이 어떤 자리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망설여지시나요?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이 드나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를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이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에요.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져요. 그런 그분을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원스텝을 뗄 수 있기를 원해요. 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시간 두 가지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해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또 우리를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청하실 때,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지 내가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일단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고백을, 그런 결단을 하면서 서기를 원하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우리의 힘이나 나의 지혜, 내가 가진 그 자원, 그 안에서 우리가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져야 한다고,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인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당신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예 주님으로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취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겐 어떠한 기대할 능력도 지혜도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강력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안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으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더 큰 일들을 주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